今日は旧約聖書の歴代史 오늘은 上の 구약성경 역대상 29章の10 29장 節より 10절에서 25節まで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声出してどうぞ。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ダビデは 다윗이 온 全会衆 회중 の前で 앞에서 主を 여호와를 叩いていった 송축하여 가로되 私たちの父祖 우리 조상 イスラエル 이스라엘의 の神主よ 하나님 あな 여호와여 たは世々 주는 영원히 常しえに 송축을 褒めたたえられ 받으시옵소서. ますように。偉大さ 여호와여 力 광대하심과 高貴 권능과 있고 영광과栄光は主よ 이김과 あなたの 위엄이 もの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誠に天と地にある 천지에 있는 すべて 것이 のもの 다 は 주의 あなたのもの 것이로소이다. 主よ 여호와여 国も 주권도 あな 주께 たのもの 속하였사오니 あなたはす 주는 べてのも 높으사 のの上 만유의 に頭と 머리이심이니이다. して高く立っておられます。富と 부와 栄光 귀가 は 주께로 御前にあり 말미암고 또 아나타와 주는 만유의 반부터 주제가 되사 시작시켜 손에 권세와 이교의 능력이 또 있사오니力は 밑에 모든 나가니 자를 아리. 크게 하심과またその 강하게 御手を 하심이 持っ 주의 て 손에 いかなるもので 있나이다. も大いなるもの力あるものとなさることができる。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この地上における私たちの人生は影のようなもので希望はありません。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생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묻힌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祈りましょう。主なる神様、この時間も主が与えなし許されたイエ 하나님, 오늘 이 시간 スの皆 주님께서 を信じて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永遠な 믿음으로써 る命あ 주님과 る人生が再スタート 영원한 を 관계가 맺어져 영원한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어짐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가치와 이 축복을 언제나 깨닫고 주님과의 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영원토록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 또한 주님의 약속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주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을 믿음의 결과로서 받고 또 그것을 누리고 또 즐기며 더욱더 간증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1923年に 1923년 미국 시카고의 어느 한 호텔에 미국의 부자 7명이 모였답니다. 이 7명의 부자들의 재산을 다 합치면 당시 미국의 중앙정부의 국고, 즉 나라의 국고, 나라의 금고 안에 있는 돈, 그 재산보다도 그 예산보다도 더 많았답니다. 이렇게 재벌 7명이, 미국의 재벌 7명이 한 호텔에 모인 것입니다. 통역이 들리십니까? 네. 오케이. 들리십니까? 그 모임에서 그 모임의 이름은 마이더스트라고 하는 이름이랍니다. 어느 매스컴에서 그 7명을 25년 뒤에 이 재벌 7명이 25년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7명 모두가 변함없는 재산을 부를 축적하면서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명도 없었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지가 되었고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사기죄로 형무소에 수감되어서 형을 살고 있었고 죄수로서의 생활을 살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또한 자살을 꾀하여서 죽고 말았고 또 다른 사람은 자살을 꾀하였지만 자살이 미수로 끝쳤지만 어느 누구도 보살펴줄 가족이 없어서 병원에서 홀로 쓸쓸히 지내고 있었답니다. 이 7명 모두가 다 25년 뒤에는 그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였고 부귀 영화를 누렸었을 때의 그와 같이 멋진 모습은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이 25년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더랍니다. 50년 뒤 또한 100년 뒤 사람은 머리로서는 생각은 하지만은 생활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혹은 내가 죽을 것이라고는 사실 매일매일 실감하며 살지 않지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 눈에 보고 또 들어오고 만질 수 있고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만큼 재산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그 어느 누구도 25년 전과 같은 위치에 섰던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7명, 이 7명에게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이와 같은 일들이? 혹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허무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하여서는 우리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것이며 이 세상이 끝나고 이 세상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보다도 물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육신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영원한 사람의 생명, 즉 우리의 육신 안에 깃들어 있는 우리 육신 안에 깃들어 있는 바로 나 자신, 바로 나의 영혼. 그 영혼은 영원한 인생을 산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하여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장 16절 이하 말씀인데요. 어떤 부자가 그 밭의 소산물이 풍작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많은 것을 또 수확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둘 곳간을 더 크게 중축하여서 그 수확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수확을 거두었으니 이렇게 많은 곡물을 저장하였으니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정말 유유자적하게 인생을 누리며 즐기며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생각한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손에 넣었고 그것을 저장하였다 할지라도 만일 오늘 밤이라도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너가 쌓아둔 이 저장한 수확물들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나 자신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는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풍족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운명을, 그 사람들의 생명을, 또한 그 사람들의 재산을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재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사람의 인생, 그런 인생은 언제 어떻게 돼버릴지 알 수 없는,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의 행위를 바르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전혀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사는 사람도 있고요. 머리로서는 생각은 하고 있고 마음은 있지만은 생활 속에서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단 1초도 나를 위해 멈춰주지 않고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의 흐름이 완전히 멈춰져서 영원토록 더 이상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의 나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옥을 가도 영원토록 그 상황을 바꿀 수 없고 천국에 갔을 때에도 눈물도 없고 헤어짐도 없는 평화로운 천국에서의 삶에 끝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가 다시 그것을 빼앗거나 취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이 우리 이 육신 후에 미래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과연 어떠한 길을 택할 것인가? 그리하여 영원토록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선택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사람으로서 태어난 존재라면은 먼저 틀림이 없이 또 바르게 해야만 할 가장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 나와 있으며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진리의 말씀을 이 귀로 듣고 있고 또한 올바른 지식을, 인생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순간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귀중하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에 올바른 지식을 얻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인생을 이 순간적인 지금이라고 하는 이 때에 틀림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그냥 적당하게 지금은 피곤하니까 좀 자자. 내일 하지 뭐.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확신도 능력도 어떠한 보장도 없으면서도 내일이 있다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담대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믿음이 바르지 않고 뜨겁지 않으면 보장되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한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신의 힘은 약하다는 것을 언제나 느끼고 삽니다. 언제나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자신의 연약함 또한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믿음에 다시 바르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신을
부수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이 땅에 무언가가 남아있겠지, 아직 이 세상에서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한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아직 내 스스로의 힘이, 또한 내가 벌어놓은 것들이 저 창고에, 저 곳간에 많이 쌓여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진다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주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충족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무일푼이 되어 아무런 능력도 없어서 그때 깨달으면 그만큼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모든 것에 충족하면서도 충족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우선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현명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는 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밑바닥까지 떨어지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여러분보다 한 발짝이 믿음의 길에서 달려가고 있는 목사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린다면, 여러분 밑바닥을 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맺으십시오. 구렁텅이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섬기십시오. 그리하여서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아픔과 고통까지 다 체험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픔을 체험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 다윗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찌하면 좋을까? 또한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보다도 잘 그리고 또 바르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기도를 오늘 보면은 다윗 왕의 믿음이 그 기도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 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의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숲속에 있는 가축도 동물들도 공중에 나는 새도 모든 호흡 있는 존재들 또한 모든 금은 보화 보석 명예의 능력도 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는 능력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아멘. 기도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 왕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은 어떤 때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여기저기에서 그 성전에 필요한 금, 은, 제목이 전부 운반되어져서 모든 면에서 부자유가 없이 부족함이 없이 전부 넘치도록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로 족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졌을 때 그것을 고스란히 솔로몬에게 남기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된다라고 하는 단계에서 다윗 왕은요, 갖추어져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런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진 그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로 하는 능력과 생명도
명예와 영광도 부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제목이 준비되어졌다 할지라도 또한 자신의 왕의 자리를 계승할 자신의 후계자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남겨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행한 일들이 다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갖추어졌었던 그 단계에서 그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믿음으로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입술에서 나온 기도문은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 앞에서 확실하게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기를 원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지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속에서 우리는 그 일부를 다시 하나님에게 기뻐함으로 감사의 예물로서 드려야만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또 믿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이런 일을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면 어떠한 것인지 확실하게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기도. 그 기도가 오늘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리는 것도 기뻐하며 찬양해야 한다.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앞에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나그네 지날 뿐입니다. 사람의 인생,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마치 그것은 기류자 나그네와 같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것이며 사람의 인생 그 자체가 이 땅에서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허무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있는 대로 자신의 인생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1,000년이나 살 수 있는 나는 1,000년이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손 안 드시지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요. 어느 날 돌연히 내가 내 육신을 떠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온전한 사후의 세계를 위해 준비하여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많이 계시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거의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요. 단 25일이라는 시간 동안 미국의 재벌들이 25년이 지났을 때 저렇게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였을까요?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이 있는데 오히려 그 길을 향하여 멸망을 위하여 무작정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25년 뒤에 자신의 멸망을 위해 지금 기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먹고 마시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와 같은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덮치려고 한다는 것을 모르니까요. 성경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25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도 후회가 없는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되돌리기 위하여서 첫째 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모두가 얼굴이 어두워집니까? 졸린 사람도 눈을 반짝 뜨셔야지요. 아니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라고. 기뻐 성경대로 살아야겠다라고요. 마음을 다시 새롭게 가다듬고 새롭게 확신하면서 또 새롭게 결심하면서 기뻐해야 하는데 여러분 다윗 왕은
자신의 탄생, 자신의 태어남이 어떠했는지를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태생을 알고 있었죠. 그는 베들레헴의 양을 치는 자의 8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 그 형제 가운데에서도 그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고요. 부모와 형제들은 먼저 일을 끝내고 저녁 식사에 함께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여도 막내 아들은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식구들이 식사를 하는 그 시간조차에도 마지막까지 양을 지키는 일을 책임받았었습니다. 정말 가족 안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바로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했던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평생 뼈저리도록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도 그가 소중히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 일에 열심을 냈고요. 힘을 다해냈습니다. 그는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 드린 예물, 감사의 제물은 자, 양, 염소 1000마리씩 합해서 3000마리입니다. 이 3000마리를요, 일본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억엔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10억엔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재산을 한꺼번에 번제물로서 바치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억을 세는 동안에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10억에는 좀 따로 떼두자. 1억이라도 좀 떼두자. 이 안 주머니에서 헌금을 꺼낼 때 10,000엔짜리는 빨리 들어가라. 5,000엔짜리 너도 좀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라. 아니 1,000엔짜리가 왜 그렇게 안 잡히지? 1,000엔짜리 없었나? 이 지금 속주머니 안에서 손가락이 바쁘죠. 제가 실제로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만행을 드려야지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안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을 때 만행 좀 내긴 그렇다. 만행짜리를 만진 순간 만행짜리는 좀 들어가라. 그래서 겨우 1,000엔짜리를 찾아내서 틀리면 큰일 나니까 2,000엔, 3,000엔이라도 드리면 안 되니까 1,000엔짜리 한 장을 드렸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몸 안에서 무언가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믿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을 쫓아갈 것인가 마귀에게 속아 마귀에게 결박당하고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색한 마음은 여러분들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마음이고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것에 그 마음이 결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분하게 여기십시오. 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분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버리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10,000엔짜리는 들어가라, 5,000엔짜리는 들어가라, 1,000엔짜리 손가락이 1,000엔짜리를 찾느라고 바쁜 겁니다. 주머니 속에서. 이것이 예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의 결과적으로 신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간증한 사람만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 이외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실까요? 이것은 사실 조금만 생각해도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금세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스스로에게는 풍족하면서도 하나님에게는 인색한 사람의 인생은 그의 소유도 그의 저장한 물건들도 오늘 밤 당장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약속해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키실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아멘. 다윗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는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이 되어도 오벳에돔의 운반되어졌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다시 운반되어지는 순간 옷이 미끄러 내려져 간 것도 모르고, 아니 알고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옷이 벗겨져도 하나님의 몰두하여서 열중하여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왕비이자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그 광경을 보고 비웃죠. 그 다윗은 그것을 보고 너의 아비의 집과 너의 아비의 집의 가족들과 그 왕의 자리를 비롯하여 너의 아비 집에 있던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나에게 넘겨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옷이 미끄러져 내려가고 왕비 앞에서 수치를 당하여도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그는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드리고 한 데에는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도, 지금까지의 것도, 지금의 것도, 그리고 앞으로의 것도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시대에서 가장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은 다윗 소년이었고 또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할렐루야. 인생 그 생애를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대로 자신의 자손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 사람의 역사를 간섭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다 세워가시면서 떨어지면 안 된다라든지 떨어져도 된다라든지 머리카락 하나조차 하나님은 빠짐없이 세시면서 사람의 인생을 아주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지켜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창조주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진실로 예수님은 자세하게 보시면서 생산하고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다윗 왕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10억이나 되는 그런 가치 있는 물건을, 즉 가축을 전부 다 죽여서 번제물로 드린다고 하면 그것도 하루 만에 말입니다. 지금의 여러분과 저의 머리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어마어마한 일을 하루 동안에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피곤하다 정도의 이야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이런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뺏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역사 가운데에서 지키지 않으실 수가 없도록,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힘이 감사의 예물에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아버지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가 어렸을 때 왕이 되었죠. 먼저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 그가 드린 것은 그 또한 1000마리의 소였습니다. 1000마리의 소를 다시 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번제물로서 드립니다. 왜 그랬느냐? 그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다윗에게로부터 배웠던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또 다시
나에게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 또한 6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 하룻밤 사이에 바칩니다. 그랬더니 그의 밤에 그의 꿈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조차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돌연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만나러 왔노라 라고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하실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당신의 생명으로서 맞바꾸신 우리 사람들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너의 소원을 말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말하라. 무엇이든지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든지 말하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하십시오. 다 주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먼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돈 주세요. 가 아니라 먼저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했던 것은요, 다윗이 했던 것은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은 덤으로 축복을 더욱더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이 우리 손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세피야, 왜 나는 너에게 항상 맛있는 걸 사주는데 너는 왜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니? 그랬더니 웃더랍니다. 웃으면서도 이 아이는 잘 의미를 모릅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니까 자기가 받기만 했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어린 나이 때에는 이것을 허락해 주죠. 그러나 성장한 어른이 되어도 감사할 줄을 모르면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가 어렸었을 때 용돈이 정말 쓰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용돈이 들어오면 반드시 무슨 일을 했냐면은 한국에 바카스 있죠. 바카스. 일본에는 리포비탄 같은 것이 있죠. 그 한 상자를 먼저 삽니다. 그리고는 용돈의 절반 이상 남아있을 때 사실 바카스 한 상자를 한 박스를 사려면 제가 받은 용돈의 절반을 내야 합니다. 그래도 먼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바카스 한 박스를 사서는 부모님이 잘 눈에 띄는 곳에 그 바카스를 사둡니다. 그러면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게 뭐지? 내가 아까 샀어. 왜 샀니? 엄마 아빠 매일매일 일하시느라고 힘드시니까 밤에 한 병씩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말입니다. 아주 그냥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지갑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형님이 오셨죠? 여러분들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 저희 형님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언제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생만 사랑했다고. 형님이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형님이 저를 좀 질투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는 너만 이뻐했다고. 어느 날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았더니 동생은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한테 항상 감사하고 하는데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요.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감사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것을 어머니가 마음속에
아직도 섭섭하게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집 2층에서 뒹굴뒹굴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고 쾌적하니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싶다 라고 말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싶다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감사해야지 어머니에게 감사해야지 하면 부모님이 기뻐했을 텐데 부모님이 듣는 앞에서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부모님에게는 정작 감사하지 않는 그것을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바카스 한 박스씩 사가면서 말로 감사합니다라고는 하지 않아도 무언가 행동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제가 무언가 필요하면 부모님은 당장 저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한테 용돈이 들어오면 저는 제 주머니에 먼저 넣지 않고 부모님에게 먼저 보고 있습니다. 저 아저씨가 1,000원 주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아저씨가 또 돈을 줍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아니 왜 또 아이에게 그렇게 용돈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저에게 또다시 돈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받고도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니 저 아이는 교육을 잘 못 받았구나. 용돈을 줘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용돈 주는 거 그만두자.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또한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자녀로서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의 목적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행동하는지를 하나님은 먼저 지그시 보시고 우리들의 행동 따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시편 50편의 5절을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로서 하나님께 모이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지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호흡 있는 존재들이 또한 모든 존재가 전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번제물을 받지 않으면 굶주리시거나 굶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양을 받지 않아도 소를 받지 않아도 양의 피를 내어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를 구워 드시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예물을 드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드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번제물을 드리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되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50편의 시편 50편 14, 15절 그리고 23절에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 행위를 바르게 하나님께 보이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사람과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 사람의 믿음으로 드리는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 사람의 믿음으로 무언가 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러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응답해 주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지금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의 문제조차도 다 포함하여서의 도우심입니다.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의 필요, 이 세상에서의 좋은 것만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까지 초월하여 영원한 것까지 영원히 사는 우리 생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거처를 비롯하여 입을 것을 비롯하여 먹을 것, 마실 것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고 구원으로서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엑기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로 안심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맺은 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안심하여 사람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축복하시느냐? 성숙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있는 성숙한 사람, 그 가치를 알고 있기에 그 감사함을 아는 자,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넘치도록 축복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습니다. 기분 감정적으로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각적으로가 아니라, 아무리 불쌍하여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키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게 되는데요. 약속을 맺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민족, 인종 상관이 없습니다. 민족, 인종이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받으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능력을 받습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의 소를 감사로서 드린 그날 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무엇이든지 나에게 말하라, 내가 그것을 들어주리라 라는 약속을 꿈 속에서, 즉 영적인 상황 환경 속에서 그와 같은 약속을 듣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약한 자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이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 지혜를 달라고만 했을 뿐인데 그 말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서 명예와 부와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만을 구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은 덤으로 축복을 주셨죠. 덤으로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이었느냐? 부귀, 명예, 영광, 장수의 축복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전에도 또 솔로몬 왕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받은 자가 세상에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그대로 임하였고, 솔로몬은 매년 들어오는 수입 중에 금만 따져도 약 1번 돈으로 환산할 때 1000억엔 정도의 가치의 재산을 매년의 수입으로 금만 따져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딱 한 1년이라도 좋으니까 1000억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죠? 죽을 때까지 1000억에 모은다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솔로몬 왕은 금만 따져도 매년 들어오는 수입이 1000억엔이랍니다. 여러분, 그의 지혜가 전 세계에 퍼져서 시바의 여왕은 자, 금은 보물을 다 모아서는 솔로몬 왕에서 나오는 그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하여 정말 대단한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갑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다윗이 솔로몬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축복을 토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인지, 생명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밀, 그 비결이 바로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 아버지 다윗을 보고 자라난 솔로몬도 그 믿음을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또한 지혜와 부귀와 명예와 영광과 장수의 축복까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이 솔로몬에게 계승되어졌고, 솔로몬의 믿음이 또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계승되어져서요. 한국 교회는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교회 1년의 예산의 80%가 그 추수감사절 한 그 예배 때만 해도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였더니 단 6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의 교회들이 말입니다.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들 20개 속에 한국 교회가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 60년 동안 대단한 경제 발전을 또한 성장을 이루게 되지요. 사실 천연 자원이 말입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크리스찬을 말살하였죠.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북한은 말입니다. 한국의 경제력의 40분의 1밖에 되지 못합니다. 현재. 천연 자원이 북쪽이 남한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남쪽은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면 사실 사람만 있습니다. 자원은. 그러나 지금의 경제력이 약 40분의 1, 즉 북한의 40배로 한국이 잘 살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이냐 아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그저 말로만 감사하다 하지 않죠. 하지 못했던 감사를 다 합쳐서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행위이며 축복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언약을 맺는 행위라는 것을 감사야말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한국은 점점 지금 경제가 성장되어져서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유엔의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지요. 저렇게 작은 나라에서 말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스포츠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교육 열심은 알아주죠. 약 200개 이상 되는 나라에서 또한 한국은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세계 선교를 제1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로 선교의 그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이 한국인들을 통하여서 감당케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하여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는 기분, 감정, 의리, 인정을 초월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어 약속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된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입니다. 이대로 행하면 누구라도 그와 같은 축복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뿌리지 않은 곳에서는 거두게 하지 않으십니다. 즉 근거가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의리 인정만으로 기분 감정만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요. 근거를 가지시고 그 근거를 통해 계약으로서 그것을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근거로서 축복받을 수 있는 근거로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근거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지금 보호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주 만물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 우주 만물보다 더 귀중한 게 우리 생명인데 우리 생명을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신다면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밤 우리 생명이 취하여져도 좋습니까?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생명의 보호하심을 입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왜 하나님 앞에 아까워합니까? 왜 하나님께 인색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시고 그 생명을 축복하시고 세상에서는 빛과 같은 존재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빛과 같이 세우시고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하는 것, 영원히 그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시고 진심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찌하면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넘치도록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믿음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할수록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축복을 마시게 하려고 해도 도망가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입을 벌려서 억지로 맛있는 것을 먹이게 하려고 해도 절대 입을 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드릴로 뚫을까요? 드릴로 입을 뚫어서 억지로 넣을까요?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운 채로 반응하지 않는 좋은 것을 먹이고 마시게 하려고 하여도 잠든 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것을 주겠습니까? 입을 뚫어서 줄 수밖에 없겠죠. 본인들이 본인의 의지로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도 정말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도로 그래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자가 있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물과 기뻐하시지 않는 예물이 있습니다. 동전 두 닙을 하나님께 드린 과부는 그의 전 재산을 드렸다고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있는 것 가운데에서 만행짜리 넌 들어가라, 5천원짜리 넌 좀 들어가라, 1,000원짜리야 네가 나와라, 500엔짜리 네가 나와라, 500엔짜리 너 들어가고 100엔짜리 나와라 해서 100엔을 드린 자, 많이 있는 것 가운데에서 일부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자구나.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동전 두 닙밖에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린 과부처럼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자가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왜냐? 기준을 하나님은 정하셔서 그 기준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정하지도 않으신 채 기준을 잊어버리신다면 상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기준을 작정하시고 그 기준대로 사람들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알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우리가 법적으로 계약을 맺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시죠. 할렐루야. 사실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협박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허둥지둥 아니 내가 이렇게 이 아이들을 했는데 이것을 갚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한 것이 되겠구나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기 위해서 서두르시는 겁니다. 땅끝 선교교회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내서 넘치도록 축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은 거짓말이야 믿어봤자 헛것이야 해봐도 안 돼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시고 하나님이 불명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참지 않으십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추수감사 예배의 순간을 맞이하여 예배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와 같은 관계를 맺어진 채 나오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배를 드린 의미가 없어지니까 여러분들 또한 1년 동안을 정산하여서 자,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들 모르시니까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시니까 스스로 다 알면 괜찮겠지만은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가 추수감사 예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조차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믿음이 없으면 일행이라도 아니 제로엠이라도 좋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10억이라도 좋고 100억이라도 좋습니다. 웃으시네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 축복은. 나는 다윗 아니고 나는 솔로몬도 아니니까. 나는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축복 필요 없다. 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런 축복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그런 축복 필요 없으십니까? 아니죠. 필요하죠. 할렐루야. 제가 원하는 것은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이 일본에 제2의 다윗, 제2의 솔로몬과 같은 자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에 정말 영혼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본의 영혼들이 땅끝까지 나아가서 400년 전에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이 땅에 흘린 거룩한 순교의 피, 세계의 역사 가운데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곳이 일본 땅입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헛것이 되지 않고 이 일본이 마지막에는 정말로 그 순교자의 피가 헛것이 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 일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나아가고 또 이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결과를 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간증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저는 그렇게 소망하고 있으며 또 그 일에 저도 제 자신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죠? 하나님은 기분, 감정으로 마음이 바뀌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약속대로 약속하시는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고자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안심하고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의 크기를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피를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성장할 때까지는 아이에게 맡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사탕 정도는 줄 수 있지만 돈다발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의 키를 혹은 맨션 키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아이에게 맡기지 않죠. 아무리 귀여워도. 왜냐? 아직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요. 깨달으시겠습니까? 추수감사 예배가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 앞에서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쓰시고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여러분들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법적인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앞으로의 인생을 뒤집어 나가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